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173쪽 레위기 18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네 자매 곧 네 아버지의 딸이나 네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네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네 아버지의 아내가 네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네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네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숙모니라. 너는 네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네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네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여자와 동침함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어떻게 거룩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한 덩어리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앙이 따로 있고 생활이 따로 있으면 그건 이중적인 생활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죠. 신앙 생활, 믿음 생활은 늘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참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또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가 될 때, 그 간격이 점점점 벌어질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뭐야, 말은 멋있게 하는데 생활은 완전히 다르잖아.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조롱을 받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그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먼저는 너희가 애굽 땅, 그 애굽 땅에서 이방인들이 살아가던 그 풍속을 따르지 말아라. 43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우상 앞에 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그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것을 따라하지도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너희가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1절, 2절, 먼저 1절, 2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성민이라고 합니다. 성민. 거룩할 성의 백성민. 성도라고 해요. 거룩할 성의 무리도. 거룩한 백성들, 성민. 거룩한 무리들, 성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오염되고 죄 가운데 허덕이어 이제는 불행과 고통 가운데 짓눌리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 더러운 데서, 그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고통당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살지 말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 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전체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죄악된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번디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원로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날 다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것을 다 갖추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에,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부부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행복의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그 행복과 기쁨을 누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 심히 좋았다 했습니다. 참 너무너무 좋다. 아름다운 세상, 기쁨과 행복이 흘러넘치는 동산. 그러한 삶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므로 다 이 아름다운 세상이 이제 추한 세상으로 그렇게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질서가 다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뭐 아이들이 막 장난치며 놀 수 있잖아요. 뭐 장난감도 여기저기, 또 옷도 여기저기 흐트러 놓고, 뭐 책도 또 다른 물건도 여기저기 흐트러 놓으면 얼마나 무질서해요. 발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걸 난장판이라는 난장판.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이걸 다 이제 청소하고 분류하고 이렇게 정리정돈하고 하잖아요. 뭐 노는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돈된 그 삶이, 정돈된 아름다운 세상이 죄인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무질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그걸 다 정돈하기를 원하는 거죠. 아름다움을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개인의 삶에도 무질서가 찾아오게 되고 추함이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공동체 가운데도 무질서 가운데 공동체가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 잘 받지 않느냐, 애굽의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어떻게 살더냐, 그거 좋은 것 아니다. 그거 죄 짓는 거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다. 그거 본받지 말라. 그리고 앞으로 들어갈 땅에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된 문화, 풍습을 따르지 말라.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땅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던 땅, 그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하나님 없이 우상 앞에 절하고 무질서 가운데 죄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살 때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규례대로 말씀대로 살아라. 5절 보세요.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어떻다고요? 이를 행하면, 순종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단 말은 잘 산다, 질서 있게 산다, 아름답게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모습들,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며 또 애굽도 그렇고 가나안 땅의 족속들도 하나님 없이 우상 앞에 절할 때 거기에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차려놓고 또 아주 여자 사제들이 그곳에 있으므로 풍요와 다산을 추구한다는 목적으로 아주 난잡한 성적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이제 6절부터 나오는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질서가 무질서로 바뀌는 그 성적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의 형태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참 읽기도 민망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내 자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 이모, 숙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며느리, 또 형제의 아내, 형수나 제수씨와 성적 행위를 하지 말라. 여인과 여인의 딸의 하체를 동시에 범하지 말라. 아내의 자매를 범하지 말라.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지 말라. 또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여 수간하는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것은 그저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당시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냈잖아요. 그때 롯이 그들을 나그네로 여겨서 이렇게 집안에 들였을 때 그 소돔에 사는 사람들이 막 문을 두드리고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관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사들을 남자의 모습으로 보내셨는데 남자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그 말은 성적 행위를 할 것이다. 그런 요구에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정말 근친상간하는 그런 일들이 이 당시 애굽에 아주 비일비재했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크게 다를까요? 참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무질서 가운데 이 세상이 난잡해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친상간의 문제. 그리고 여기서 쭉 보면 이 당시가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자를 중심으로 이제 여자들을 가까이 있는 그 가족들, 형제 자매들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에 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냐. 남자와 남자가 동침하고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지만 죄는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것은 그것은 아름다운 게 아니죠. 그게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화하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러한 물결들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잖아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동성 부부를 인정하려고 하는 이런 법제화하려고 하는 시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적 관점에서, 창조 질서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것처럼 동성혼이나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자기 자녀와 자기 딸이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자기 손녀와 손주가 그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아름다운 창조 질서에 부합하냐 말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을 죄는 우리가 미화하고 또 죄를 분리시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또 품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깝게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역시 갖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의 극치가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과 교합하는 이러한 일들까지 이미 이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다. 이거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에 따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삶도 무너지고 무질서하게 되고 파괴되지만 그 땅까지도 더럽혀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따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본문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낸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실 때가 있다라고, 심판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도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날은 반드시 와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이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무질서해가는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잘 지켜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며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 잘 산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로 아름답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단순히 모세를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창조 질서가 깨트려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거대한 물결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정말 먼저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또 이 시대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동성 부부를 합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막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데 오늘 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한다고 하는데 정말 바른 판단과 또 모든 여야 정치인들이 협력해서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어제는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됐는데 앞으로 외교 관계가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환우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과 군복무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